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이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지성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둘러보는 환상은 이제 성전 바깥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성전 바깥을 둘러봤고 41장에서는 성전 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입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현관문 어귀의 넓이가 14자였다면 더 큰 성소의 입구는 10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입구는 6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는 환상은 공간적으로 절정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의 모든 공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상 속에조차 잘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치수를 재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본 천사가 나와서 이것이 지성소라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을 이제 그 지성소에서 뵙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25세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25세가 되었으니까 한 번도 이 지성소에 들어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지성소라, 천사를 통해서 그곳이 지성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떨리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사면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움과 떨림과 또 환희와 기쁨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제 그가 비록 낙심 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길어지면서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또 지성소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서 있는 그곳, 그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이곳,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은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새 성전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때로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내일에 대한 희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한 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의 바깥 부분과 이제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가 그는 환상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그의 그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둡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변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답답한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게리 권사님, 또 존 성도님, 또 민우식 권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민우식 권사님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